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읍시다. 말씀 듣고 은혜 받읍시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다음과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합시다. 한 주 동안 승리합시다. 우리는 지난 주일 김종규 목사님의 감사에 대한 말씀을 예배 시간에 들었습니다. 참 많은 은혜가 되었는데요. 저는 김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문득 담임 목사님의 작년 감사 설교 한 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작년 11월 20일 추수감사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는 무엇에 감사해야 하는가라는 설교를 하실 때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저에게 감사란 지난날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또는 진짜 감사 고수라면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담임 목사님께서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주실 은혜를 미리 감사하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총 3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었다는 것이지요. 일상다운 일상이 드디어 주어졌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마음껏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건 미리 감사라기보다 코로나가 잠잠해졌을 때부터 계속 쭉 감사할, 앞으로도 감사할 감사거리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미리 감사는 코로나가 종식되었기에 우리 교회에서 7월과 8월 다음 세대 많은 행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행사들이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청년부 단기 선교, 취약부 워터 페스티벌, 교육부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그리고 외국인 한글학교 수련회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감사 제목은 제가 실버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내일 70세 이상 어르신들 식사를 교회에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께서 어르신들이 그 힘든 코로나 기간 그 시기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신 것처럼 이번 무더운 여름도 잘 이겨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내일 70세 이상 어르신 여러분들께서는 오셔서 맛있게 드시고 또 더운 여름도 잘 이겨내시길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에 대하여서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 현재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이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감사를 불러일으키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도 감사를 깨닫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한 가지 극약 처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예일대 최고의 명강의로 꼽히는 미국 예일대 철학과 셜리 케이건 교수의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물론적 관점에서 죽음을 바라보기에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만 감사가 부족한 이를 위한 좋은 내용이 이 책 가운데 담겨 있어 소개를 드립니다. 죽은 운명에 직면할 때, 그래서 자신이 죽을 거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비로소 생존 경쟁의 쳇바퀴 속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자신에게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자 한다.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해보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쟁에서 이기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일에는 별로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정말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일을 제쳐두고서 생존 경쟁의 쳇바퀴에 갇힌 현대인들에게 죽음을 통하여 경종을 울리는 내용입니다. 돈 버는 것과 생존 경쟁보다 더 중요한 일이 많은데 우리는 그 일을 우선순위 저 뒤로 미뤄두었다는 것이지요.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할 일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우리에게 죽음은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아 준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으면 분명 그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믿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85문에서 죽음이 성도들에게 가지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질문은 제가 읽고 답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면
의로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사함을 받았는데도 왜 실제적인 죽음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의인은 마지막 날에 죽음에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다. 또한 그들은 죽음에서도 사망이 쏘는 살과 저주로부터 구원함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비록 죽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들을 죄와 비참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며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 중에 교제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서 그리로 들어가게 해 주신다. 믿지 않는 자는 죽음을 통해 이 땅의 사람들을 겨우 한번 되돌아보는 것, 그것을 최고라고 여기지만, 믿는 자는 죽음을 통해 이 땅의 것이 아닌 죽음 너머의 영생 복락을 보게 될 것이라고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은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죽음이 끝이라고 믿기에 인생에서 가장 큰 공포를 그 시간에 느끼게 되지요. 그러나 믿는 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있을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임을 알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천국 본향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야곱의 죽는 순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믿음장이라고 일컬어지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야곱의 인생 중에 가장 위대한 믿음의 순간이 바로 이 죽는 순간이었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볼 때 야곱의 위대한 믿음의 순간이라고 한다면 죽음을 앞둔 이때보다 베델에서 꿈속에 본 그 사닥다리의 환상이라든지 외삼촌 라반의 꼼수에도 불구하고 결국 부자가 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승리하였고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그때가 훨씬 더 야곱에게 있어서 위대한 믿음의 순간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히브리서 저자가 야곱의 일대기 중에 이렇게 웅장하고 화려한 믿음을 보여주던 때가 아닌 그가 죽음을 앞두었을 때를 야곱의 믿음이 가장 빛날 때라고 조명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본문 21절보다 앞선 13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전체의 주제는 믿음이 맞습니다. 11장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졌고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지요. 그런데 13절에서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방향을 틀어 본향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이 중간에 삽입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향방 없이 그저 잘 믿읍시다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목표, 믿음의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향입니다. 이 본향은 쉽게 말씀드리면 고향입니다. 성경을 읽은 우리는 13절 바로 앞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 이 땅의 고향이 아닌 더 나은 본향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본향이 하늘에 있다고 이야기하지요. 즉, 이 땅의 고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성경은 만일 그들이 떠나온 고향을 생각한다면 다시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고 더 설명을 넣고 있습니다. 실제로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 쪽으로 가서 살았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동생인 야곱이 빼앗은 뒤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을 때였지요. 외삼촌 라반이 바로 하란에 살았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라반이 있던 하란은 갈대아 우르와 가나안의 중간에 위치해 있지요.
야곱이 이 땅의 고향을 생각하고 갔었다면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하란에서 고향 갈대아 우르로 더 나아갔어야 했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독신이었고 빈털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란에서 큰 부자가 되었지요. 가족과 자녀들을 거느린 족장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우르는 당시의 대도시였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야곱은 탕자와 같이 갈대아 우르에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렸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살기 좋았겠습니까? 그런 반면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긴 했지만 엄연히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여전히 이방인이었습니다. 말씀 그대로 야곱이 이 땅의 고향을 생각했더라면 우르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야곱은 이 땅의 고향을 본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야곱 역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기다렸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고향이라고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영생과 천국과 부활을 확신하며 본향을 향해 살아가는 자에게 이 세상은 더 이상 관심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 향방 없이 세상 사람들이 좋다는 대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 믿음의 목표, 목적지가 분명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늘의 성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돌아갈 하늘 고향이 있음을 믿으신다면 이 땅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과 같이 세상 줄, 사람 줄 붙들지 말고 하나님 줄을 더 꽉 붙드심으로 매일 천국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야곱을 통해 배우는 본향을 사모하는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본향을 사모하는 성도는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21절을 색깔이 다른 부분을 주의하면서 한 번 더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147세 이제 노년의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육신의 시력이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창세기 48장 10절은 야곱이 나이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임종을 앞둔 야곱은 손주들을 축복하기 위해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이 아들들을 데리고 왔을 때 어쩌면 야곱은 에서를 축복하려던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자신이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 했던 그날을 떠올렸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 말씀이 성취된 장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자면 형 에서를 축복하여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 했던 아버지 이삭이나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 아버지를 속이고 가로채다시피 축복을 받은 야곱이나 이 사실을 알고 동생을 죽이겠다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형 에서까지 가족의 아픈 과거를 야곱이 떠올렸다면 손자들을 축복하는 현재 야곱의 마음은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야곱은 과거를 회상하며 아버지 이삭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결심했습니다. 본문에서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영적인 분별력은 살아있는 노년의 야곱을 우리는 만나게 되지요. 요셉의 아들 야곱의 두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의 일입니다. 눈이 어두워진 야곱을 배려하기 위해 아들 요셉이 나섭니다. 요셉이 누구입니까? 애굽의 총리이자 이성적으로 판단이 뛰어난 자입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오랫동안 가족을 만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곡식을 사러 애굽을 찾아온 형들을 만났을 때 식사 자리에서 맏형 르우벤부터 정확하게 나이 순서대로 형들을 자리에 앉게 하였습니다. 말씀을 보니 처음 만난 애굽 총리가 어떻게 자기 형제들의 나이 순서를 알았는지 형들조차 이상하게 여겼다고 증거합니다. 그렇게 꼼꼼한 요셉이 혹시나 실수가 발생할까 아버지 야곱이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이 중요한 때 아들들의 순서를 어길 리 없습니다. 장자 므낫세를 장자의 축복을 내릴 아버지의 오른손 앞에, 차자 에브라임은 왼손 앞에 이미 세워둔 상태로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아들들을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야곱이 손을 X자로 엇갈리게 펴니다. 오른손은 둘째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왼손은 첫째 므낫세의 머리 위로 가져다 놓았습니다. 즉 장자의 축복을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주겠다는 것이지요. 그 모습을 본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야곱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서 므낫세로 옮기면서 요셉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오른손을 큰아이 므낫세의 머리 위에 올려놓으셔야죠.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장남 므낫세도 한 족속이 되고 그도 크게 되겠지만 차남 에브라임이 형보다 더 크게 되고 그는 그로부터 여러 족속이 나오게 될 것이다. 아버지 이삭은 노년의 시기에 육적인 눈도 어두웠고 영적인 눈도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달랐습니다. 비록 자신의 육적인 눈은 어두워졌지만 영적인 눈은 밝아 자신의 뜻보다, 아들 요셉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다음 세대를 축복하였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것이 임종을 앞둔 야곱에게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셜리 케이건 교수의 말처럼 그동안 중요하게 여기지 못했던 사랑하는 가족들을 죽기 직전에 한 번 더 보고 가족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야곱이 죽기 직전 반드시 다음 세대를 축복해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 자신은 곧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경기장을 누비던 국가대표가 은퇴를 선언해야 될 순간이 다가온 것이지요. 자신은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지만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 그리고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이 후손들이 성취해야 한다는 그 막중한 책임감과 확신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다 다루지는 못합니다만 창세기 49장의 12아들을 향한 야곱의 축복을 돌아가셔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들들에 대한 축복이 아닙니다. 12아들로부터 시작된 12지파를 향한 야곱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무엇이며 어떻게 되었을까요? 첫째,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의 후손들이 정말로 많아질 것이다. 둘째, 족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 그 약속의 성취와 함께 야곱의 12지파에 대한 축복이 미래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셨습니다. 그 많은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이런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반드시 천국 본향에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그 믿음이 히브리서를 읽는 당시의 그 수신자들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극한 핍박으로 인하여 유대교로 다시 돌아오고 싶었던 그 수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는다면 반드시 천국 본향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 역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음 세대를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장정만 60만 명인 이스라엘 나라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대에 허락하신 부흥보다 더 큰 부흥을 다음 세대에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세대에는 이렇게 부흥하였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는 암울하지 않을까 하는 그 착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착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한국 땅에 큰 부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대형교회 다음 세대를 통해 울산 땅에 반드시 더 큰 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 한국 땅에 더 큰 부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 전 세계에 큰 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세워주고 축복하는 아주 좋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는요, 서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극동방송의 차별금지법 관련 방송에 대한 부당한 제재 취소 서명에 다 같이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동돌봄 관련법 개정 서명에 동참하신다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는 이미 앞장서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앞에 나오는 7월부터 8월까지 다음 세대를 깨우고 세우기 위해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청년들 단기 선교가 진행 중이며 곧 취학부 워터 페스티벌과 부서마다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수련회까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 교회 행사를 위하여서 성도 여러분께서 꼭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죽기 직전에 요셉의 두 아들과 12지파를 축복한 것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를 세우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부흥의 거센 물결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이 다음 세대를 축복하길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대형교회 다음 세대가 불꽃같이 일어나고 울산과 한국과 전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며 복음을 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향을 사모하는 성도는 두 번째로 죽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성도는 죽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1절 계속해서 색깔이 다른 부분을 주의하시면서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여기서 경배하다라는 단어는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신약성경 곳곳에서 히브리서와 동일하게 경배하다라는 용어로도 사용이 되었지만 훨씬 더 많은 곳에서 이 단어는 예배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야곱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다음 일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했던 야곱입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파묻혀 살다 보니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지 못할 때가 간혹 있지요. 특히 예배는 많은 분들이 뒷전으로 미루기 쉽습니다. 학생들은 공부하고 난 뒤에 예배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은 업무가 마치면 예배 드리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부들은 집안일이 정리되면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나에게는 예배 드릴 수 있는 남은 날이 많다라는 생각 때문이 아닐까요? 정말 그렇게 자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 드리는 예배가 내 생애 마지막 예배라면 최고로 하나님께 나를 올려드리는 예배로 드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얼마나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자빠지더라도 은혜의 자리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자빠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자는 것이지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삶의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기에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야곱은 자신의 마지막 호흡이 남은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일생일대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지팡이 머리를 힘겹게 의지하면서 끝까지 드렸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 하늘 본향에 곧 도착하겠지요. 야곱에게 그러나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본향에 들어갈 야곱은 자손들을 통해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끝까지 경배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아웅다웅하며 경쟁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일까요? 죽음이 너무 두렵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죽음이 너무 싫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더 꽉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본향을 사모하며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성도에게는 두려움과 우울함, 초조함이 없습니다. 암에 걸리거나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어떡하나, 지금보다 더 나쁜 일이 나에게 닥치면 어떡하나라고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물론 믿는 자도 암에 걸릴 수 있고 교통사고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나의 모든 부정적인 상황을 뛰어넘어서까지 나는 본향을 향해 걸어간다는 믿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 순간까지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책에서 김형익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래에 대하여 가지는 생각은 암이나 교통사고나 기타 나쁜 일들이 벌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장래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하는 기대감이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장래에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 그분을 아는 참된 신앙의 자세다. 이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선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선하신 아버지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가지게 되는 자신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암이나 교통사고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교통사고나 암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하신 분이라는 이 믿음을 결코 버리지 않지요. 김영윤 목사님은 이렇게 질문하신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암에 걸렸으나 암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드디어 하나님께로 한 발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천국 소망과 본향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주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믿음을 전파하는 성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는 죽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본향에 대한 기대, 천국 입성에 대한 확신이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압도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바로 본향입니다. 본향이 예배되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본향에 곧 도착하니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본향을 확신하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향을 사모하는 성도는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향을 사모하는 성도로서 다음 세대의 부흥을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더욱더 힘쓰도록 합시다.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에 더 큰 부흥을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성도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분향을 바라보며 이 땅과 천국을 연결시키는 예배 가운데 매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나에게 가장 선하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천국 본향에 대한 확신 가운데 거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 제목을 읽은 후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 함께 합심 기도하시겠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연약한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에 대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성도로서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며 세우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이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선하신 분이라는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약한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에 대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미리 바라보며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그들을 위하여 도와줄 수 있는 우리 기성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진정한 경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선하신 분이라는 확신 가운데 우리 모두가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일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저희에게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천국 본향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과 같이 다음 세대를 세우고 축복하는 성도들이 되어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에 더 큰 부흥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질병과 환난이 닥쳐와도 끝까지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천국 본향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